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일평생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나이가 다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혹 저가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세워줌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는 많지 않죠. 사람 중심으로 계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의 문제가 세상에도 없을 그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 또 여자의 머리에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 음식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걸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상숭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죠. 성찬식에 대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소외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면 이게 이제 기독교 속에서 현재 기독교 속에서 부활 없다 주장하면 확실한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 상태까지 갔는데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알 정도로 많이 되어져 있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지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그들은 많은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연약한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를 돌보시는 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 속에 많은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그러니까 세상 학문 속에서도 기독교를 배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뭐 이런 걸 도덕책이나 윤리책에서 가르쳐서 보편적인 건 알지만 사실은 복음 진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제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죠. 뭐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그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모르면 그냥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곳에 갔다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통과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의 모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많은 허물, 그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자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정말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워서 그 진리 위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 현재 교회들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 진리에서 뭔가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 부분을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든지 복음 진리가 다 통해야 돼요. 우리 잘못된 것, 현재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조금씩 다 100% 같지 않죠. 다 틀리겠죠. 그러나 그 틀린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교회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가고는 있지만 틀린 말을 끝까지 하고 고집하고 그걸 대를 물려서 후대들에게 틀린 말을 전달해 주는 것,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복음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틀린 얘기를 해왔어도 바른 복음 진리를 접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정말 바른 복음 진리로 다시 세워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같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틀렸어도 끝까지 고집하고 밀고 간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내 고집을 내세운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12장서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은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첫머리에 너희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은사와 밖에서 일어나는 우상이 이끄는 그런 부분들의 형태와 유사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교회 속에서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도 고린도 지역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속에 온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뭐 했을까요? 그들은 고린도 지역의 그 전통 문화, 이런 부분들,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 속에 젖어들어서 살아왔겠죠.
그런 부분과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부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전제로 깔고 있죠. 그러면서도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은사가 뭐와 같으냐 그러면 몸의 각 지체와 같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그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일을 이루어 가듯이 그런 지체 조금씩 다른 그런 은사들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뿔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인정할 수 없죠. 그것은 몸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진리 밖의 것을 교회로 끌어들인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동남아나 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냐면 토속 신앙하고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기독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분명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주하는 자는 많되 상을 얻는 자는 적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때 책들을 펼쳐놓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성경책이 아니라 행위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에 행위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그 행위록을 들춰보면서 심판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 앞에서 동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면 그분이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모습 지금 대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햇빛이 반사돼서 그 빛이 다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그 빛, 저 멀리 있는 그 별빛이 수천 년을 달려와서 우리의 망원경에 잡혀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별의 모습을. 그 별이 반짝여서 지금 그 거리만큼, 그러니까 수천 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에 흐른 그 빛을 우리는 그 망원경 렌즈로 잡아내는 것이죠. 근데 현재 수준의 인간 수준의 망원경이 그 별빛을 잡아내는 것도 잡아내지만
그걸 더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생기고 더 좋은 게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수준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직고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직고하냐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다가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증거가 확실한 거 나오면 그 고백을 하죠. 직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모습과 말소리들 다 동영상과 같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태어난 날짜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록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뭐 앞에 드러난다고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표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은 이름이 숫자고 뭐 열자고 그러니까 적고 이 행위록은 행위를 다 기록해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되고 뭐 이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고 66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도 기록해도 한국의 사람들 이름 전화번호부 같은 거 봐도요 사실 엄청 두껍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기록했다. 그러면 몇 권 될 수 있겠죠. 미국 것도 있고 뭐 중국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책들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과 책들, 그것은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성경책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고 많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혹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성경 외의 것. 그러나 기독교와 동남아에 있는 많은 토속신앙을 합쳐서 믿고 있는 그들도 혹시 숫자가 많으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 의해서 다수결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었는데요가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되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는 참고하고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토속신앙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자기 천사로부터 책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서 탄생한 그 종교가 몰몬교죠.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자기들은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 외에 이런 성경 심판받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 사도 요한,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고 구원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와 같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 더하는 자들은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빼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고 해서 둘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몰몬경 과연 12사도가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날 영서를 쓴다 그래서 성경처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기록하고 그걸 같이 읽어보고 같이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성경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전파를 맡은 12사도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딱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심각하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특별하게 딱 구별해가지고 1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심각하게 이 방언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뤘겠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신구약,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언과 같은 것을 그 문제가 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과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방언은 100% 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언어들입니다. 언어들. 그러니까 민족 간에 하는 언어들. 또 나라마다 다른 언어들. 언어들. 그래서 다 뜻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100%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다 언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뒷받침해주는 구약 성경의 방언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한 구절. 그러니까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약 성경의 그런 방언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 있죠.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 또 야고보의 서신서, 또 사도 요한의 서신, 이런 베드로의 서신, 이런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드로 전후서, 이 대표 사도인 베드로의 글에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요한의 글에 방언이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방언이 진짜 중요하고 방언이 정말 성령의 은사고 방언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겠죠. 서신서에. 근데 그들의 서신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방언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이죠. 13권 중에서 딱 한 권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방언이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들이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요 다 언어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이것은요 각 나라가 달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족속이 달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언어가 달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언어가 다르지만 다 쓰고 있는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구약도 안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딱 하나 등장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방언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되어져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언을 거기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그 방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은요 100%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정통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이 바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끄집어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성경에 아주 우리가 이렇게 메대인 바대인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이 말을 알아듣는고, 저들이 유대인인데 어찌 우리 말을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갔을 때 방언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것이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했었다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 다시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우리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수로 쓰여졌다, 이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에도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언어, 2개, 3개의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말, 내 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말입니다. 자신이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우리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단수로 쓰여지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말로 알아듣게 된 그 우리말, 그것을 동일한 거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2장의 말과 고넬료의 집 사도행전 10장의 그 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했던 방언의 역사, 그것은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이 복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치 않은 짐승 보자기를 내려보내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결케 했다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성령이 인정케 하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의견이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해서 유월절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는데요, 그 수많은 유월절이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 바로 진정한 유월절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유월절들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다 뭘 뜻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만드는 그 날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월절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예표.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유월절을 제정하고 실제로 있었던 유월절 아니냐, 근데 왜 이걸 예표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통로와 같이 보여지고 있는 예표가 요단강인데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천국 같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야길을 거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표를 삼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 일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다 실제 일이지만 유월절 예식을 정한 그 자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월절 절기를 정한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조차도 예표인 거죠. 예표. 진정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월절, 그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매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지만 다 그것은 예표예요. 예표로 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이고, 진정한 유월절은 딱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 유월절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딱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인데요. 출애굽 때부터 매해마다 초실절을 지켜왔지만 그 초실절은 다 예표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초실절,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7실절이 지나고 7일회가 지나고 오순절날,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건을 그 구약에는 7실절로, 맥추절로, 오순절로 계속해서 지켜오게 했는데, 그 오순절, 7실절, 맥추절이 진정으로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보여줘서 뭘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표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이례적이고요. 진정한 유월절이 이례적이고, 진정한 초실절이 이례적이고, 진정한 오순절이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수장절, 그 수장절도 인류 역사 속에 몇 번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몇 번 있을까요? 단 한 번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이 다 인류 역사 속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했던 그 유월절,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졌던 유월절은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존재해야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도 매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얼마든지 주장하고, 그 주장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이례적이고,
초실절이 이례적이고 오순절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날짜적으로는 오순절 날도 많고 6월절 날짜도 계속해서 해마다 오죠. 초실절 날짜도 계속해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례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수장절 절기의 날짜는 해마다 지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2번, 3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시적으로 임했냐? 오늘날도 자꾸 가시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가시적으로 임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그 언약의 성취를 확고하게 보여주지 않고 만약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받았어,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 그게 고넬료의 집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부름 자체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요.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한 것,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100% 다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한번 딱 등장하는 것 복수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언어들은 많잖아요. 나라의 언어들이 복수죠.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뭐 이런 스페인어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단어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 그것은요 언어가 다른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여졌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다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인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게 되면 무엇이 되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증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다른 지금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만이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데요.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는 속에서 등장했던 방언이라는 단어는 다 100% 외국어를 뜻하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방언도 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 13장에도 다 외국어를 뜻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외국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폐해야 되는 방언. 왜 그럴까요? 외국어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럼 바벨탑 사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를 높이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이루려는 일들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악한 뜻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던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외국어가 많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때가 되면 폐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다른 그 구약과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어떤 부분으로 쓰여졌든 상관없이 다 외국어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 외국어를 뜻하는 단어고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구절을 끄집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의 방언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세우나니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서 이 마침표가 딱 찍혀 있죠. 이 원어를 보면 여기 마침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수로 쓰여진 방언이야. 단수. 다른 거는 언어를 뜻하는, 언어들을 뜻하는 외국어가 많잖아요. 외국어들을 뜻하는 그런 복수로 쓰여졌다면 여기 이제 단수로 쓰여진 방언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단수로 쓰여지지만 자기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그건 하나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단수로 쓰여졌는데 왜 단수로 쓰여졌냐? 형태가 여러 가지라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것이죠.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방언을 한다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 중국어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어, 근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가 아닌데 중국어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듣게 했더니 중국말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중국어가 아닙니다. 그런 방언을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막 그랬던 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었고 저런 형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막 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러시아어 뭐 중국어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이런 집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또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그 영어도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뭐 러시아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돼서 영어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방언을 막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 영어를 말하니까 그들이 다 막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한 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변명하는 말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알아듣지 못하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이게 진짜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면 그 뒤에 글들이 적혀져 있지 않겠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뜻 없는 소리가 없다. 모든 것은 다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면 그것이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저를 부는 것인지 나팔이 부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게 불면 어떻게 전쟁에서 전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는 겁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진하라 그러는구나, 후퇴하라 그러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것을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사람도 야만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야만이라고 이 개혁성경에는 되어져 있는데 개정개혁에는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외국인이 되는 거죠. 말이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통역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역.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분별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비밀을 얘기해. 뭔가 심각한 비밀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대통령하고 뭐 국가의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비밀이니까. 그럼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 때 뭐 귓속말로 얘기하든지 비밀스럽게 전달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둘이 아는 언어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둘이 아는 언어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둘이 아는 언어를 통역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통역을 해야 된다. 알아듣는 말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알아듣는 말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뜻없는 소리가 없고, 그리고 정확한 소리를 내면 그것이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절을 부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나팔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 정확한 소리를 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몇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라. 검은고인지 전지, 아니면 나팔을 불어도 뚜뚜뚜 이게 3번 하면은 전진, 뚜 그러면 후퇴, 뭐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막 뚜뚜뚜뚜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듯이 뜻없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야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두 번째, 여기서 2절하고 4절에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럴 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수로 쓰여진 방언, 그 방언의 얘기가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해석은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그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하는 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원문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뒤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지만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지금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는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서 4절에는 단수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지만 바울이 방언을 해석하라고 하는 내용, 알아듣는 말을 하라고 하는 내용 5절서부터 등장하는 그 단어는요, 외국어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복수. 외국어라고 그 말이에요. 외국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내가 지금 너희가 다 외국어를 할 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5절에는 쓴 거예요. 알아듣는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방언을, 외국어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로 다 통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외국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죠. 근데 족속들이 다 다른 것이죠. 다른 언어들을 쓰는 족속들이 그곳에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방언들을, 그러니까 외국어들을,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외국어를 뜻하는, 우리가 말하면 외국어와 같은 그 말을 많이 이 족속 저 족속의 말들을 다 너희가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유익이 되지 못할 것 뻔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의 언어, 족속이 다른 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언어, 그 언어들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이것이 이 해석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은요, 이 외국어로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죠.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지금 방언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외국어로 그걸 말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소리를 내는데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저를 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뒤에 지금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뒤에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만 알아듣는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외국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아듣는 언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모르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얘기하고 하나도 안 풀어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고 그것의 의미, 계시, 지식, 예언, 이거 가르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고 그것을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나팔을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것이 전을 부는 것인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2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해서 허공에다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적어놓은 것이죠. 이 뜻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거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말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그냥 의미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 없다. 뭐든지 다 나름대로 검은고를 타도 다 나름대로의 그 뜻을 집어넣어서 그 음의 그 곡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절을 불어도 그 곡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검은 거 전혀 못하는 사람이면 띠르릉따르릉 하는 그 부분을 연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을 부는데 아무렇게나 어린애가 그냥 짚고 막 음계와 상관없이 막 삑삑삑삑 부는 거를 그걸 갖다가 연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검은 거를 타도 음계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그런 부분을 분별을 내야 음악이라 그러죠. 검은 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이으면 나팔도 다 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걸 뜻을 서로 몰라요. 그러면 서로 야만이 된다. 그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사람들이 알아듣고 같이 나누는 그 속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네.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방언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존재합니까? 한 구절도 오늘 본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13절서부터는 또 다음 주 그리고 40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맥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절까지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10번, 20번 읽어보고 확인해보고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수로 쓰여진 방언의 단어 읽는 분들이 집에서 읽거나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구별을 시켜드리면요. 2절, 4절에 나오는 방언은 단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뜻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27절, 26절, 27절 이렇게 두 구절의 방언이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26절에 있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있다고 이런 것이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듯이 이거 단수로 쓰여졌으니까 이거 하라는 뜻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단수로 말씀하라는 거잖아. 계시도 하라는 거잖아. 통역함도 하라는 거잖아. 그 방언도 하라는 건데 이게 단수로 쓰여진 거 맞네. 여기 단수 방언도 하라고 이걸 써놨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물들이 종류가 많다. 그러면서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동물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동물이죠. 근데 개미도 있다. 개미도 동물에 속하죠. 움직이는. 그런데 그 개미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개미라고 안 적고 개미들도 개미들이라고 그렇게 안 적습니다. 종류를 얘기할 때는 숫자하고 상관없죠. 숫자를 그런 말들도 많죠.
소들도 많죠. 전 세계에. 돼지들도 많죠. 개미들이야 물론 상대적으로 훨씬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종류를 얘기할 때는 다 단수로 적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다 단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왜?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 방언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수로 적혀 있지만 그 부분은 그거는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 그래서 이것이 단수로 적혀져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적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부분들, 찬송시 뭐 이런 부분 다 그렇게 단수로 쓰여져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찬송들은 많으니까 찬송들 이렇게 안 적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읽을 때 참조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방언이란 단어가.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확인 차원에서 몇 번 읽어보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구별해서 읽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통역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적혀져 있는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알아듣는 소리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아듣는 소리로 하라는 것조차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것은 알아듣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국어, 그것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외국어를 막 자랑 삼아 혼자 찌꺼리고,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 지금 그걸 같이 듣는 청중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면 안 되죠. 제가 어떤 강의들을 듣다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전문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문 용어. 그러면서 외국어를 막 섞어가지고 써버리면, 그럼 밑에 있는 사람 반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덕이 안 되죠. 다 못 알아듣는데. 그런 비슷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히브리어에 능통하니까 히브리어로 쫙 얘기가 풀어주지 않는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를 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역하고 알아듣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적어놓은 것이고요. 13절, 14절의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통역하면 안 됩니다. 전제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역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부분을 듣는 사람 중에 자기도 방언을, 나도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진짜로 확인해 보라는 거야. 방언하는 사람들 걸 녹음을 하고요,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 방언을 하고 통역을 시켜서 그 통역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해보면은 다 해석이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역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 사람이 말한 거를 갖다가 녹음해서 들려주는데 통역하는 사람의 내용이 다 틀려버리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맞고 확실한 언어로 이런 부분이 맞다 그러면 한 가지를 딱 방언을 하는 사람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통변한다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통변한다 그러면 10사람이 하면 한 사람 물론 잘못된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서너 사람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제각각 제멋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해석을 바르게 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어떻게 10명이 다 따를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방언, 나도 방언을 하는데 왜 방언이 틀렸다 그러지? 그렇다면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본인이 정말 방언을 하는 게 확실하고 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아 라고 한다 그러면요, 본인의 것을 녹음을 해서라도 통역하는 분들에게 가서 통변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통변한다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몇 사람이라도 가서 통변을 따로 녹음을 해보는 거죠. 녹음을 해보면 그 통변이 언어가 확실하면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고 성령이 막 무분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확한 똑같은 소리를 하겠죠. 그게 맞는 성령의, 내가 방언 말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고 상대방도 통역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다 그러면 맞겠죠. 10사람 정도 하면 최소한 3명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다 틀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걸 하는 거죠. 통역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10사람이 다 틀린, 뭐 2사람이라도 맞으면은 이분들은 제대로 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방언에 대해서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방언하는 사람한테 그 방언을 녹음을 해오라 그래서 본인이 통변을 해보는 거죠.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통변하는 것만 가지고서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번 그 동일한 녹음을 가지고서 통변을 시켜봐가지고 10사람 시켜보면 10사람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해석이 안 나오면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합니까? 어찌됐건 한국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방언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 50%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한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방언하라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방언이 복수로 쓰여졌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외국어 말하는 거 그런 거 외국어 못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10번 20번 읽어보면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별해서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되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양령의 역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에서도 실제로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들을 실제로 하는 것 녹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일차적으로 카톨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다 성령의 역사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방언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로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